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 바람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복나원하는 겁니다. 그 복나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 말하는 거죠. 죽지 않고 영원히 복되게 사는 것. 여러분, 첫 인류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낙원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세상에 이 사람을 만들었느냐,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느냐 하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고 함께 하기를 하나님이 원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범죄해서 낙원에서 추방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너무 슬퍼하셨어요. 괴로워하셨어요. 사실 사람을 깨워가지고 낙원을 잃어버리게 한 이유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이제 낙원에서 추방하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신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아들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쫓겨났던 그 인류가 우리가 이제 다시 복나원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한 게 뭐냐? 믿음이라 한 거예요. 우리의 의로서는 복나원을 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믿는 믿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그 믿는 믿음만 있으면 복나원 시키겠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소유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방식으로 믿는 믿음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지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체험을 통한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다고요? 체험을 통한 믿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 체험을 통한 믿음이에요. 체험을 통한 믿음.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믿음이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체험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많은 시련과 역경을 거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요. 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래 부딪히고 저래 부딪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돼요. 그 체험을 말하거든요. 두 번째가 이제 그런 체험적인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므낫세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유다 왕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므낫세는 남유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남쪽에 왕으로서 있었던 사람인데 남유다 중에 우리나라로 보면 뭐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악한 대통령 그 말이에요. 이 므낫세예요. 가장 악한 대통령. 이 므낫세는요, 이 므낫세 왕보다도 더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왕은 없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제일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가장 악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악이죠. 최악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 한번 말씀을 또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여러분 이 므낫세 왕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남유다에서 가장 유능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학자죠. 제일 탁월한 선지자인데 그때 당시 므낫세 때의 선지자입니다. 이 므낫세가 이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했느냐? 톱으로 허리를 잘라 죽여버렸어요. 그만큼 악독한 왕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톱으로 잘라서 허리를 잘라 두동강이를 만들어 죽인 왕이에요. 얼마나 악질인지 몰라요. 근데 가장 유능한 선지자인데 그렇게 죽였어요. 근데 그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냐?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정말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누구예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헵시바. 헵시바 뜻이 뭐예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머니가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믿음 생활 잘했죠. 어머니 믿음 생활 잘했죠. 그런데 그 아들은 최악이에요.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 새끼는 뭐 알아서 교회 생활 뭐 다니고 있으니까 잘하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여러분에게 뭐 누구라고 말은 하지는 않겠지만 꽤나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우리 교단에 이름 있는 목사님의 딸이 믿음 생활 안 해요. 늘 밤에 클럽에 가고 집에도 안 돌아와. 온갖 그냥 그런 죄를 다 질러. 부모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그 부모님은. 딸은 그래. 교회 안 다녀요. 목사님은 유명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했냐면 하여튼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다 섬겼어. 그만큼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을 따라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나 쾌락이나 이런 걸 즐긴 사람이에요. 우상은 그런 거거든요. 내 인생의 어떤 그 말초적인 것을 자극해주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게 우상이에요. 물질이든지 쾌락이든지 뭐 그런 것들을 명예든지 막 그런 것에 그냥 흠뻑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여러분 자기가 힘들 때 구원해 줄 수 있느냐 하면 구원해 못 줍니다. 이런 것들이요, 자기의 그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충족 못 시켜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뭘 좋아해요? 물질 좋아해요. 쾌락 좋아해요. 즐기는 거. 띵따라 하고 막 노는 거 좋아해요. 인생 그렇게 살면 항상 그렇게 살 줄 알죠. 젊었을 때야 뭐 이렇게 건강하니까 뭐 어디 가고 놀고 저렇게 술 마시고 또 즐기고 춤추고 하면 좋겠죠. 여러분, 근데 인생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30년 세월 금방이에요. 금방 늙어요. 몸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예전 맞지도 못하고 예전만큼 그렇게 여러분 물질을 가질 수도 없어요. 다 잃어버려요. 건강 잃죠. 물질 없죠. 누가 거들떠나 보나요?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세상은. 있을 때나 거들떠 보죠. 그래, 함부로 하죠. 무시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절박한 위기에 처했을 때에 결국 자기가 추구했던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므낫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므낫세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아수르에 끌려갑니다.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 생활합니다. 비참하게 살죠. 그때 자기가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불러봤지만 대답을 안 해. 다 불러봤을 거예요. 달신도 불러보고 태양신도 불러보고 용왕신도 불러보고 산신령도 불러보고 조상신도 불러보고 다 불렀을 거예요. 아무런 답을 안 합니다. 마지막에 누구를 불렀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부른 거예요. 자기가 어머니가 섬기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짖던 그 하나님, 자기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마침내는 부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뭐 그래 했겠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부인하고 부정하고 없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마침내 그 하나님이 그 기도 듣더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게 체험적 신앙이에요.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이 되었다가 왕에서 여러분 포로 신세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포로의 현장에서 기도한 거예요. 다 불렀는데 대답 없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불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므낫세야 내가 여기 있다 뭐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끝냈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다시 바벨론에서 남유다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돌아오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번 왕으로 쫓겨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포로 생활해가 돌아왔는데 왕이 됩니까? 이미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그 자리 차지할 수도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다시 왕으로 돌아와요.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므낫세가 알았어요. 진짜 여호와가 유일하신 신이시구나. 그 말입니다.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요,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므낫세처럼 온갖 세상에서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 가지고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래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도 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므낫세처럼 해서 믿음을 소유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어가지고 믿음을 소유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들어서 믿음 소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귀에 듣느냐? 잘 안 들어요. 에휴, 무슨 말씀은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생각 다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용광로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굴리는 거예요. 그때 알아요. 하나님 계시구나. 여러분, 그런 체험을 통한 믿음도 귀한 믿음이지만 이왕이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해요.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어쨌든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복락원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 뜻이에요. 부모를 여러분, 자식이 뭐게 여러분 방탕해가지고 집 나간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자녀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그 아이가 복된 삶을 살기를 부모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그럽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코방귀만 계속 끼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교회 다닌다고 좋은 일이 어디 있어. 뭐니 해도 뭐니지. 돈이 최고야.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돈 좋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 돈이 우리에게 소유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지나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돈은 나를 떠나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세상의 건강은, 명예는 다 떠납니다. 지나칩니다. 건강도 항상 건강하지 않아요. 항상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것 아니에요. 다 지나갑니다. 근데 떠나가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마지막에 깨닫는 거예요. 다 떠났는데 안 떠나는 분이 있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 들어오게 해주겠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꼭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므낫세가 평생 자기는 우상 숭배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여러분, 인생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돼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을 다 세웁니다. 30대는 뭐 하고 40대는 뭐 하고 50대는 뭐 하고 그래서 열심히 살고 저축을 해가 집을 짓고 뭐 하고 계획대로 잘 안 돼요.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마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죠. 아버지 유산 저에게 줄 거 미리 주세요 하고 그 유산 받아가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왜 갔겠습니까? 아버지 싫으니까.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고 아버지 간섭 듣기 싫어가지고 아버지에게서 되도록이면 멀리 떠나고 싶어서 먼 나라로 갔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허랑방탕이 뭡니까? 그냥 술 마시고 그냥 뭐 이래저래 하고 뭐 춤추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았어요. 좋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다 떠났어요. 빈털털이 되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다 외면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친구 삼아주지 돈 없어 보세요. 친구 삼아주겠습니까? 그때 알았어요.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버지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해요.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벗은 발로 뛰어나가가 그를 안았어요. 누더기 같은 옷 다 벗기고 씻기시고 좋은 옷 입혀주셨어요.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잔치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건희민이 아버님 되시는 우리 정상용 씨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냐 기뻐 뛰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정말 기뻐 뜁니다. 내 아들이 왔구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그게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왔구나. 내 딸이 왔구나. 좋은 걸 줘야 되겠다. 천국은 축제예요. 므낫세가 그거를 마지막에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라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므낫세를 왜 구원하겠습니까? 이사야를 톱으로 허리를 잘라 죽였으면 그 죄악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받아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을 여러분이 기쁘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깨닫기만 된다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나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보다 하나님은 더 기쁜 거 없어요. 그거로 족한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또 뭐 우리가 저 세상에 아유 뭐 나는 그래도 세상이 좋아하고 자꾸 나가지 마세요. 나가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힙니다. 무시당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깨달으라고 한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건 나밖에 없어. 왜 무시당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아가 세상에 무시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배경이 있으면 무시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여러분 배경이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고백할 때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은요, 우리 무시 못해요. 함부로 못해요. 왜? 함부로 했다면 큰일 나니까. 야, 저 아버지가 뭐 검사래. 끝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무시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은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좀 무시 당하는 게 그게 뭐 그래 좋습니까? 무시 안 당하고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축복되기를 바라고, 므낫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여러분 회복시켜 주잖아요.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과거에 잃었던, 받았던 상처, 고통, 모든 것 하나님 안에서 다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건강적인 것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나님 안에서는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